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갈 인생길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버지 그림자와 같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아버지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곱씹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감사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10절로 11절 말씀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10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세로 피조물들을 다스렸어요. 또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사람과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생긴 사랑과 또 신뢰를 갖고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을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탄의 말을 그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 깊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그들과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굳건히 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성령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괴계, 또 사람의 악함에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하신 일정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 또한 이렇게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워놓으신 완전한 일정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정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1절로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 궁리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죄목 갖고는 반드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이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죽일 방법을 찾는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때예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듭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군중들로 인해서 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로마 병사들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에 책 잡힐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가 자신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한 자치권, 기득권마저 다시 뺏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만큼은 좀 피하자, 좀 지나서 어떻게 좀 기회를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는 분명했어요. 자신들이 받아 누리는 기득권, 모든 혜택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된다, 이거였죠. 이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던 중에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지금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데는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건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지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구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결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요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도둑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것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고 하니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여간 큰 게 아닌 거예요.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요. 결국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기회를 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번 기회에 종교 지도자들과 좀 좋은 관계를 좀 맺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살 길을 자기가 찾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고요.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얻기를 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 통탄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군중들도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미움으로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엿보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쪽 방향에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내게 채워져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시기 질투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잘 사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아주 그냥 배가 정말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고 왜 저에게는 주지 않으시나요?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하길래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저는 못 누립니까? 저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내 길을 막으신다는 생각 들죠. 내가 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그거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시나? 섭섭한 마음 들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내버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는커녕 그 길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처럼 우리는 살아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는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죄성,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키는 마음, 내가 좋은 거, 이러한 본성들로만 일들을 이루어가고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도 해결해 나가고자 원하는가, 이거 살펴야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살자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 갖게 하고자 깨닫게 해주시죠.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요,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또 때로는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이거 여쭤야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도 좋으신가요? 성령께 여쭤야죠. 지혜 구해야죠. 능력 구해야죠. 이렇게 성령님과 모든 일, 모든 생각, 감정 하나하나 살피면서 더 깊게 우리의 내면을 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손해가 있을 때는 못 참는구나. 이런 불이익 당하는 거를 정말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에게 이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것이 사실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보이죠. 연약함 보이죠. 합리화시켜버려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와 나 사이를 지금 막고 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참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동시에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깨끗이 씻기도록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씻기면서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 온전한 신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뢰,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말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되어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없는가 돌아보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